세상 부귀하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몸이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우는 날에 나를 보며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예레미야 31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광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이어서 예레미야 2절 말씀에 있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광야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예수를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영혼에 대한 그 구원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정말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신자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먼저 기독교 신앙의 초보라고 하는 그 율법 신앙 아래서 먼저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교훈의 젖을 먹고 장족의 성장과 자람이 먼저 있어야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믿는 기독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에 나오자마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 그 정한 기간 동안 상당한 많은 시간과 세월이 지나서 어떤 복음의 그 거룩한 영광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 신앙이고, 바로 율법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율법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신앙의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바로 교회 나오자마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잘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울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이 같은 신앙의 과정과 절차 없이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근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크나큰 착각이고 오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던 인생이 그런 학습 세례나 받고 영적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속이고 속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길만큼 좁고 협첩한 길이 없다고 성경을 어디를 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중요한 말씀들은 다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단순 무식한 소리에 미혹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양, 하나님의 백성인 양, 그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한 번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돌아본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대부분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되는
무슨 동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자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올 때 그 나온 분들의 어떤 그 면면들을 살펴보면은 많은 분들이 거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평안하고 그런 안락한 삶을 살다가 교회 전도받고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육신적인 많은 어려움이나 절망과 그런 좌절의 문제를 안고 교회를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신앙의 어떤 인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그들의 그 영성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대부분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그런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 시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무슨 인생의 근본 문제인 어떤 죄 문제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천국이 무엇이고 또 지옥이 과연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고민도 하고 무슨 뭐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생의 어떤 그런 죽음의 문제, 어떤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교회를 나오는 분들은 아주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인생의 그런 근본 문제인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지 않고 죽음의 문제, 정말 천국의 문제, 이런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들 가운데서도 사니까 사는가 보다, 죽으니까 죽는가 보다라고 하는 인생의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인간의 제 문제나 영혼의 문제에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무엇을 고민합니까? 바로 육신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지 않습니까? 육신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런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고민을 먼저 하게 되지, 그런 육신적인 문제를 뒤로 하고 인간의 영혼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개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육신의 문제를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바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체험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지난날에 저질렀던 아주 사소한 적은 죄까지도 정말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기억되어지면서 그 죄에 대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같은 회개의 체험을 하게 되면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정말 죄만 지으면서 육신 내 소욕으로만 살던 인생이 그런 어떤 신비한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따르는 것이 바로 뜨거운 열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뜨거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이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기능적인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9가지 은사를 다 선물로 받은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한두 가지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을 체험한다든가 아니면 뭐 방언이나 아니면 뭐 통변의 은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데 그로 인해서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성도들 간의 마찰일 수도 있고 또는 목회자와의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열심을 내게 되면 남들이 받지 않은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은 받은 자와 어떤 받지 못한 자와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갈등 아닌 갈등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정말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잘 섬기게 되고 정말 목회자가 또 하나님과 같이 보이게 되고 모든 구제니 뭐 자선 사업이니 또 이 부흥에 저 부흥에 쫓아다니게 되고 기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이 부흥에 이 집회 다니고 저 집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필사도 하게 되고 또 무엇이든지 다 바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바치다 보면 신앙 없는 뭐 남편이나 가족 간에 그런 갈등이 반드시 따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시골에 제 사촌 형수님이 계신데 지금은 뭐 폐암으로 병중에 계신 형수님입니다만 그분이 초기 신앙에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결혼하자마자 그 결혼 반지를 교회에다가 바쳐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그거를 알고 난 후에 그냥 뭐 믿음 없는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장 찾아오라고 그냥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던 그 반지를 다시 찾아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같은 갈등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안팎으로 뭐 교회 안팎으로 뭐 가정의 안팎으로 이런 갈등들이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기고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교회 안팎으로 가정의 안팎에서 생기는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내 마음 안에서 그 악한 정욕이 올라오는 것을 체험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그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해 보지만 그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정욕에 대항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 상당 기간 이러한 자기 안에 올라오는 이 죄의 정욕이 그 죄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 이 시점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의 갈등이 바로 본격화되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자기 안에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 이 영적인 투쟁, 이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돼야 바로 이 죄성을 벗을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머물면서 율법을 받았을 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안에 올라오는 그 죄의 정욕과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그 고난의 세월은 바로 영적으로 신자 한 사람이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의 정욕에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원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와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영적인 광야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광야를 바로 율법 신앙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통과해야 하는 곳이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통과할 필요 없는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일 뿐이지 바로 영생의 책이고 구원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2절에 봉독해드린 예레미야 31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가 바로 이 광야가 바로 영적인 광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한 이 은혜는 바로 율법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받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자의 은혜가 바로 율법의 은혜고 이 광야에서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은혜를 통해서 이 율법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해결을 해서 후자의 은혜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염원하는 소원하는 그런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후자의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사, 이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후자의 은혜가 아니고 전자의 율법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전자의 은혜와 후자의 은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오늘의 기독인들이 바로 이 전자의 은혜를 받은 것 가지고 후자의 복음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양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기독인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그런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나머지 10명이 그 땅을 그 악평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그 세월을 보냈던 것은 넓고 광의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왜 이건 복음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그 불신앙은 아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지요. 아예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사실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것처럼 바로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해가 가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광야,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신앙의 한 과정입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영적인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이유와 또 하나님이 영적인 광야를 허락한 그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결단코 영적인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예레미야 31장 21절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에 이 21절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디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잡혀가는 그 길을 길표와 표목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길을 위해서 결국은 이정표를 바로 세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포로로 잡혀가는 길을 표시해서 귀환할 때 길을 잃지 않도록 그 이정표를 세우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 70년 동안을 종노릇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에게 그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정표를 세우라는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를 않잖아요. 아니
그 길표를 세우기 위해서 네? 그 나무로 그 편말을 만들어 세우면 70년이 되면은 그 나무가 썩어가지고 온전히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말이죠. 포로로 가는 길을 표시해서 귀환할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이정표를 세우라는 말은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선지서에 참으로 많죠. 이사야 57장 14절에 보면은 이사야 57장 14절에도 보면은 장차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이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여기도 보면은 길을 닦으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 움푹 파인 곳은 메우고 도두어서 길을 평탄하게 정비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이사야 60장 10절에도 보면은 백성의 길을 대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뭐예요? 길을 닦으라는 거 아니에요? 길을 닦으라는 말 아닙니까? 뭔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길을 왜 닦으라는 말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5절에도 보면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 시대에 뭐 도로가 잘 닦여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길을 잘 뭐 차나 뭐 구름 하나 사람이 다니기에 잘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닦으라는 말인 것인지 뭐 길과 이 영적인 말씀과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은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 여기서는 다른 데서는 구약에서는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이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대통령이 어느 곳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그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을 정비하지 않습니까? 이거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에 뭐 길이 잘 닦여지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을 잘 정비하고 닦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요한복음 1장 23절에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시는데 무슨 좋은 차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그 길을 정비하라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봉독해드렸던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거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거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길을 세례 요한이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예친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광야에서 예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세례를 예천지 않습니까? 바로 그 회개의 세례는 뭐예요?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율법의 사명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들이 회개를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회개 운동을 일으킨 바로 율법의 사명자의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외친 거냐? 광야에서 외쳤단 말입니다. 이 광야는 영적인 광야는 어디예요? 율법 신앙의 영역이고 이 율법 신앙의 영역은 기독교의 초보가 되는 바로 신앙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복음의 종을 통해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 이 모세는 율법의 사명자의 모형이고 율법의 종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도 구약 선지자로서 구약의 마지막 종이지 않습니까? 이가 광야에서 예친 것은 무엇을 외쳤습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서 깨끗게 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율법의 사명자, 율법의 종들을 통해서 바로 기독교의 초보인 율법 교훈의 젖을 먹고 죄를 깨닫고 먼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나 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말씀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에 길을 정비해야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초한 그런 심령 속에 주가 오실 수도 없고 또 주가 오시지도 아니하고 그런 거룩한 분이 우리 인간의 더러운 죄가 가득한 그런 심령 속에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주의 길을 수축하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지 않습니까? 이때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무리가 찔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찔림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 세례 요한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을 때 정한 새 외에는 능치 말라. 정한 새 외에 너희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징수 그 이상의 세를 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군병들에게는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사람들에게 강포를 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라. 이게 여기서 무소라고 하는 것은 무고죄를 말하는 거예요. 없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고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무소하지 말고 요로 족한 줄 알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는 그 월급 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착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안 하고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어떻게 일구고 가꿔야 하는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격 수준의
머물러 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요. 먼저 구원을 논하기 전에 먼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구원을 논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 40년 동안을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세월을 거쳐야만 합니까? 영적 이스라엘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지 않았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의 불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이것만큼 영적인 무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은 뭐예요? 옥토가 좋은 땅이잖아요. 옥토를 만들려면 풀을 뽑아야 되고, 돌이 있으면 돌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땅을, 묵은 땅을 뒤엎어서, 갈아 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그것이 좋은 땅 아닙니까? 성경은 좋은 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은 착한 마음이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착한 땅이 좋은 땅이라. 저는 주위에서나 또 저희 집안에서 보면 다 같은 형제들이라도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성품과 기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60여 평생을 정말 가난하고 찌들게 살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 가난이 저에게는 크나큰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에, 복이었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고 고백을 합니다. 작고 큰 일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우격다짐하면서 싸우기보다는 내가 손해보고 사는 그런 강팍하지 않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 감사합니다. 타고난 본성이 악하지 아니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손해보는 것을 그로 인해서 나는 왜 손해보고만 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질책하는 분이 계시다면, 영적으로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런 심령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하나님 앞에 크나큰 축복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